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한 사람 그리고 나라는 제목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 5장 19절이지만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관로니까요. 관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요. 12절, 18, 19, 20, 2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 마제스티 판이라서 좀 다르죠. 그다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19절 오늘 요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한 사람의 무슨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또한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21절 그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만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정리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1번 우리 구원의 필요성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3장 21절에서 5장 21절. 3번 구원의 결과 이제 성화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누실 말씀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 2번에 대한 후반부 내용, 칭의에 대한 후반부 내용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것이 다음 3번 6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 넘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순서는 이렇고요. 1, 2,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3번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나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나. 세 번째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죄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죄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을 보시면 죄인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우리 쪽에 있지 않나요? 우리 벽에 걸어 놓으신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5장 8절에 죄인이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처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맞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보다는 이 존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맞기도 합니다. 맞지만
5장 19절 말씀, 우리 오늘 요절이죠.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 5장 19절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아주 선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 선해 보이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죄인이 있는데 악한 죄인하고 선한 죄인이 있는 거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파렴치한 죄인과 도덕적인 죄인이 있지, 다 죄인이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래도 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느낌이 들죠.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학생 때 이렇게 단체 기합 받으면 누구 때문에 단체 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혈통과 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20절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죠. 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나오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이제 왕들끼리 싸우죠. 왕들끼리 싸워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속한 이 왕들 그룹이 롯이, 그러니까 아브람의 조카 롯이 거하는 쪽에 왕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죠. 그러다가 11절을 보시면, 저들이라는 말이 이제 그돌라오멜, 그러니까 소돔 왕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그러니까 롯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모든 걸 빼뜨려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 롯이죠. 자기 형제가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은 후 이제 자기 집에서 훈련하던 사람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시 이기고 옵니다. 17절부터 죠. 그래서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히브리서 7장 1절 이렇게 보시면 맨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보시면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음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레위가 자기가 가진 땅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10분의 1을 받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른 이제
그 지파들에게. 그것처럼 그 레위도 비록 11조를 받는 입장에 있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과 유전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양한 성씨들이 있잖아요. 허, 김, 이, 주 계신데 다 다르네요. 어떻습니까? 내가 허씨를 받고 싶어서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주씨를 받고 싶어서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부부의 대화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막 정리 안 하고 막 설치고 이러면 자가 누구를 닮아서,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당신 닮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닮았을 거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죠. 또 좋은 건 또 이야기 안 하고 동의하시는 이제 다들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 6학년 때인가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 못에 이제 올라갔는데 수영을 못하면서 이제 그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익사를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살아서 나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뭐 익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낳을 수가 없었겠죠. 낳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같이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치 익사가 되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 안에서 익사의 경험을 한 거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보면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으로 아담 안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죄인, 즉 옛사람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않은,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감에 있어서 항상 부족한 이유는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런가요? 죽지 못해서 한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특히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매우 좋은 존재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우 좋은 존재에서. 그러나 6장으로 넘어갈게요. 노아의 대홍수 무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 수 있음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다. 1장에서 6장으로 급변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에서 슬프게 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출생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죽는 수밖에 없다. 죽는 방법은, 그럼 이제 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나.
죽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길, 스스로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고 태어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법은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짠! 하고 들어갈 수는 없죠.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여기 침례는 우리 물 침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그 믿음, 그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구절은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30절 전반부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벌써 죽었다는 거죠. 왜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벌써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사실은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마제스탄이라서 이게 없는데 출판사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 영어를 한번 볼게요. 1600년도에 이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때 벌써 이제 그 영어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너희들은 다 U잖아요. YOU, U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는 YE하고 THOU, 그러니까 현대 영어의 U는 단수 복수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영어는 벌써 YE하고 THOU, thou하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YE는 복수 U죠. 복수 U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THOU는 단수 U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of him are ye in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아시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던 것처럼 그 혈통과 유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 예와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벌써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죽음의 이 두 가지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두 가지 안에 그 의미의 죽음의 의미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할 때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로마서 5장에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런 의미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해서 나도 그때 함께 죽었구나.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35절 위에 보면 이제 성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함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45절하고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7절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둘째 아담은 아닐까요? 한번 혹시 이 글을 읽으실 때 생각해 보셨나요? 왜 굳이 마지막 아담이어야 했을까? 그 둘째 아담이 있으면 셋째 아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옛 사람이 종결이 되는 거죠. 예. 인류와 연합하여 대표 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와 그 눈무덤에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존재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에 둘째 사람. 왜 둘째 사람일까요? 마지막 사람 이러면 안 되나요? 마지막 사람이 이래 되면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 사람인 이유는 우리와 연합해서 부활로 시작해서 영원으로 연결되시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 세 족속, 둘째 사람 족속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라야 되는 거죠. 마지막 사람이 되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 사람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마지막 아담은 죽으셨고 둘째 사람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과 같죠. 그래서 아까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아까 안에서 했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고요. 또 둘째 사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나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죽었고 둘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 세 번째로는요. 다음 말씀 주제인데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기. 부제는 제가 카톡에 올렸듯이 그래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었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일할 때 화를 많이 내는데요. 화를 많이 왜냐면 이제 막 바쁘고 막 급하게 돌아가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을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일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가면.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고 이러면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뭐 화를 내는 게 막 그런 건 아닌데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참 많은 저에게는 되돌아볼 수 있는 아까 거울 이야기 했는데요. 그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죽었었지. 나는 죽었었지. 이런 이제 스스로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죽었지 라는 말씀으로 다음 말씀을 준비할까 합니다. 네, 마침 기도 제가 드리고요. 간단한 개인 기도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대지에 비를 주시고 또 만물과 또 우리의 양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성을 쏘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과 지혜를 누가 될 것만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